여름 특강 8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도신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함께 다루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 사도신경의 부분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진은 2011년 동일본 지역에 강도 9.0이라는 이 상상을 초월한 이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 열도를 크게 흔들어 놓았다. 그래서 쓰나미가 발생했던 모습입니다. 당시에 바다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이 쓰나미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해안의 경계를 넘어 사람들이 사는 터전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지금 여기 보는 것과 같이 이 쓰나미로 인해서 이 초토화되어 버린 마을들을 당시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자연의 위력 앞에 한없이 작은 인간의 그 무력함을, 또 연약함을 또한 함께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억 남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쓰나미가 밀려온 일본 동북부 이 해안 지역의 마을들은 하나같이 저 사진과 같이 초토화되었는데 유일하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은 마을이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바로 북부에 있는 후다이 마을인데요. 후다이 마을에 있는 촌장이에요. 우리 돈으로 약 453억 원의 이제 그 비용을 들여서 높이 15m, 그다음에 길이 155m의 이 방조제와 수문을 이제 건설해서 쓰나미를 대비함으로 당시에 그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보는 것과 15m의 지금 이제 방조제를 설치하고요. 또 여기서 보는 것처럼 큰 수문을 이제 설치한 겁니다. 이 촌장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비용, 예를 들어 한 450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많이 이것들을 이제 건설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 지금 나오는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쓰나미가 와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른쪽을 보면은 그쪽으로는 전혀 물이 지금 들어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주변의 사람들은 이 방조제와 수문을 설치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이런 걸 지금 설치하느냐?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후다이 마을 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기초를 쌓고 또 쌓아서 이 수문을 만들고 이 방조제를 쌓아서 이 재난이 닥쳐왔을 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기초를 쌓으면 쌓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와 악이 판을 치며 어둠과 혼란이 가득하고 비진리가 진리인 양 공격하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기본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을 든든히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특별히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초를 잘 쌓아서 세상의 죄와 악에 의해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또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주 빼고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익숙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앞선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도의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함께 그 예수님을 증언했던 증인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세워진 인물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때로는 바울이나 이 사도행전에 바울이나 바나바, 야고보 등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특별하게 세워진 사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등장하는 신경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들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사도신경, 그런가 보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경 또는 신조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조, 신경,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의 신앙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들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실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을 때 다른 것, 수많은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루 만에 기독교 신앙이 담긴 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하루 만에. 우리 24시간입니다. 우리가 8시간 정도 잠을 자야 되고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밥을 먹어야 되고 다른 활동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남은 시간 동안 이 66권의 성경 다 읽을 수 있는 분,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루 만에 이 66권을 읽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성경의 내용은 상당히 방대하고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핵심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을 가지고 신조, 신경, 교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처럼 신조, 신경, 교리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사도신경이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일까요? 사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과 같이 성경의 어느 구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지만 이 사도신경은 이 66권 어느 곳을 찾아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66권 중에서 그 정확한 구절을 찾으시는 분에게는 제가 제 전 재산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네,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신앙 또는 믿음에 대해서 비유를 들 때에 어떤 비유를 많이 듣는가 하면 주로 경기나 마라톤 경주의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사실 나무로 또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을 향해서 신앙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향해서 믿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신앙은 그리고 믿음은 뿌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처럼 뿌리가 지금 땅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만 줄기를 비롯해서 잎과 열매를, 꽃을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여기 보면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위와 같이 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은 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뿌리요. 그리고 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가 잘 내려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날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잘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새겨야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냥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인 이 신약적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랫동안 이 구원의 계획을 나타내셨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기초되었을 때,
그 기초로 신약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공생애와 구원의 역사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지금이 희미하지만 이후에 이것을 통해서 신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 뿌리라고 했으면 그 다음 신약 성경은 어느 부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가, 해당되는가 하면 바로 이 기둥 부분입니다. 나무의 기둥이에요. 바로 꽃이라고 한다면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뿌리와 줄기, 나무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에 되어야 하는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저기에 나타난 것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무와 꽃이 뿌리를 내리고 기둥이 세우거나 줄기만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람으로 어떤 것이 또 자라고 뻗는가, 줄기를 통해서 또 다른 가지가 뻗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진과 같이요. 그 가지들 사이에 무성한 이파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뻗어나가는 가지들과 무성한 이파리들은 나중에 꽃과 열매를 맺는 신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신학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뿌리와 기초를 통해서 자라가고 뻗어나가 잎을 맺고 열매를 맺는데, 이것을 향해서 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믿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앙이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며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줄기가 자라 신앙, 믿음이라는 나무와 꽃으로 잘 자라며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 잎을 낼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요 사진에 보인 것처럼 중간 나무에 제가 검은색으로 줄을 하나 이제 그어놨는데요, 저게 무엇이냐면 이 꽃이든지 우리가 이 꽃이든지 나무를 이렇게 갈라내지 않아서 잘 보지 못하는데 바로 물길이라는 거예요. 물길이에요. 물길을 통해서 뿌리에서 그리고 줄기를 통해서 어디로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가 하면 저게 가지에 잎에 꽃에 열매에다가 계속해서 물과 영양분들을 공급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파리에 더욱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물길이 우리의 신앙에 비유했을 때 우리가 어렵고 지루하고 따분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신조와 신경,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나무와 꽃에 있는 저 물길이요, 단순히 그냥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나무의 기둥 안에 있는 물길, 꽃의 줄기에 있는 그 물길은 영양분을 공급함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역할도 함께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허리와 같이 튼튼하게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세워주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교리, 신조, 신경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함으로 수많은 이단들의 많은 비진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송하고 있고 고백하는 것을 그냥 거기서 뛰어넘어서
사도신경이라는 것은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또 만나도록 하시며 경험하도록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핵심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중한 보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는 왜 주일마다 사회자가 이야기하니까, 사회자가 앞에서 인도하니까 따라해야지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만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신앙의 근본, 신앙의 뿌리, 신앙의 줄기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선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도신경은 누가 작성했는지, 또 언제 작성했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작성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 좀 내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주관식으로 사실 내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객관식을 준비했습니다. 오지선다로 준비했는데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번, 이 답이 문제죠. 사도신경은 누가 작성했을까? 자, 1번 12지파, 2번 12난장이, 3번 12사도, 4번 39살 박노규 목사, 5번 신원미상. 어떤 걸까요? 어떤 걸 것 같습니까? 다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일단 12난장이 전혀 아닌 것 같고, 39살 박노규 목사도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러면 12지파, 12사도, 신원미상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1, 3, 5번 중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사도신경이니까, 그래, 12사도가 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는요, 이 사도신경은 이 12사도가 쓰지 않았습니다. 12사도가 쓰지 않았습니다. 5번에 나타난 신원미상에 우리가 누가 이것을 썼는지는 사실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에요,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 많은 사람들도 이 사도, 12사도가 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칭에 사도가 들어가기도 했고, 4세기에 이 루피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사도신경 주석을 이제 쓰면서 기록하면서 이런 기록을 좀 남겼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할 12사도들이 서로 떨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서로 다른 교리를 전할 위험을 막기 위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각각 한 사람씩 하나의 조항을 말한 것을 모은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12사도들이 한마디씩 던진 것이 결국엔 사도신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스캔을 보면 이렇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했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띠아까지 12문장이 이제 한 문장씩 이 사도들이 말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맞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4세기에 이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고 추측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철저하게 사도들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그 내용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복음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사도신경의 뿌리, 사도신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이 되었고, 이 복음이 기록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그 뿌리를 두고 기초를 두고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사도 12사도들이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기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신경은 언제 쓰여지게 되었는가? 이것은요, 쓴 사람이 사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기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은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금씩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형태가 주후 150년경 이전부터 사용이 되어 왔고요. 또 이러한 형태를 사실 주후 215년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사도적 전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 사용되어 왔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4세기 그리고 5세기에 걸쳐서 내용이 조금씩 정리되다가 주 710년경에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확장되어서 이제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중요한 고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쓴 사람, 그리고 언제 썼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이 왜 작성되었고 왜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사실 사도신경을요,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 AD 1세기, 2세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당시에 교회로 침투해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교회를 와해시키기도 하고 해체시키고 막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위장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이단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교도소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 사역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제 일을 했는데, 거기에 있었던 교도소에 있었던 수감자들의 얼굴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봤을 때 적어도 뭐 칼빵이 조금 있다거나 아니면 좀 문신이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다거나 그러면 제가 진짜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게 설교를 할 텐데, 그들의 얼굴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자면 저같이 굉장히 선한 얼굴이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만큼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외모나 외형적으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외형적으로 이 사람이 이단인지 그렇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에 삼위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 이단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사람이 진실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처럼 눈을 감고 사도신경을 고백했을까요? 아니면 눈을 뜨고 사도신경을 고백했을까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눈을 뜨고 했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저 사람이 진실로 신앙 고백을 잘 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누군가가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다시금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이 사도신경을 이렇게 이전에는 사용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렇게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신경은 공적으로 고백하고 받았던 세례와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요,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지금 세례터입니다. 누구의 세례터냐면 요한의 세례터라고 합니다. 이 과거 교회는 세례를 받는 신자들에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했고, 그리고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머리에 이제 물을 뿌리는 이것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과거에는 저렇게 이제 물에 담그는 형태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속으로 내려가면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요, 이 머리에 안수하고 묻습니다.
물어요. 그 물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 같이 첫 번째 물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물에 들어간 사람이 올라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크레도라고 해요.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겠지요. 조금 길기 때문에 숨을 좀 많이 참아야 하는 수고가 있겠지만 다시금 올라오면서 진짜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올라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크레도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까? 라고 묻고 마지막으로 숨을 쉬며 올라올 때에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은 자임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 기록된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렇죠?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 성자 하나님을 향한 고백, 성령 하나님을 향한 고백,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되는 분이 누구인지, 또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신앙의 핵심이요, 성경을 온전히 요약하고 짜낸 이 마치 사골국처럼 고아내고 또 고아낸 아주 진국 같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도신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이라는 곳 밖에서, 이제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유혹과 여러 상황과 여러 환경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는 내가 예배하는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를 예배하고 나 스스로를 경배하고 나 스스로를 이제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치여서 온몸에 여러 상처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신창이인 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가 하면 교회로 부르십니다. 교회로 부르셔요. 당신이 계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뭘 하는가 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내가 이곳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고백해야 될 대상, 내 믿음의 대상, 나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도신경이 쓰여진 이유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사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시켜주고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사도신경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아니 매 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가 찾아올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사도신경이
이 우리가 계속해서 나중에 이후에 공부를 할 텐데 또 사도신경을 매주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유익이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을 믿을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나타나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59문인데 제가 질문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는 것, 사도신경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두 번째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유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유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어요. 죄가 있어가지고 정말 티끌만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죄에 있었던 우리들이, 사단의 자녀로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믿고 고백함으로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유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냥 영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년만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망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요.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흔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산 사람은 반응을 합니다. 부르면 대답하고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영생의 상속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냥 단순하게 입술로 고백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누구를 믿는지, 내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 신앙의 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시는 주님을 굳게 붙잡도록 하는 도구,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이 도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잘 사용하시고 매일매일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또 그것을 붙드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날마다 굳게 붙들어서 세상의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한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쓰나미나 태풍이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한들,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이것을 믿음을 날마다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